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또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가장 잘났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도 주저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정말 다윗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부족한 곳은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단 용모도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그의 외모가 아주 또 흥안이 붉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노래도 잘했고요, 시도 잘 지었습니다. 악기 연주도 참 잘했어요. 그런 예체능적인 재능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외모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이런 다윗이 또 싸움도 잘합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전쟁마다 항상 승리를 하는 거죠. 그와 맞섰던 적군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 앞에서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다윗은 탁월한 용사였고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도 빠지는 데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뛰어난데 심지어는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다윗이란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 비교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다윗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은 다윗처럼 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20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부솔 시냇가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피로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은 실패자와도 같은 이 2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시냇가는요, 유다의 남쪽 지역, 유다의 광야 지방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작은 하천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하천들은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는 하천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어서 이제 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에만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천들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 때에만 빗물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하천들입니다. 부솔 시내도 그런 하천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던 때 이때가 건기였을지 우기였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 전쟁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이때는 건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솔 시내가도 말라 있었을 거예요. 이 부솔 시내에 물이 흐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흘렀더라도 졸졸졸 흐르는 조그만 도랑 정도, 그 정도의 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를 200명의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도랑가, 조그만 시냇물 하나 건너지 못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 부솔 시내가에 200명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다윗의 부하 200명이 이 부솔 시냇가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던 것일까요?
이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 한 600여 명이 유다 광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추격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얼마 안 있으면 사울한테 다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도망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 이 가드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의 도시였거든요. 그곳으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 왕에게 자기의 신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귀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 블레셋의 뛰어난 용사였던 골리앗도 다윗 손에 죽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마다 블레셋의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목숨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가드 왕이 이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 기회에 이 다윗이라는 이 뛰어난 용사를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블레셋 왕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되게 잘 대우를 해줍니다.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서 그 성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거처도 마련해주고 자기 부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29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이제 다윗은 내 부하가 되었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블레셋 앞에서 앞장서서 싸운다라면은 당연히 이 전쟁 어렵지 않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은 다윗을 믿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배신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다 죽이고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전쟁으로 못 데리고 갑니다.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이 이거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못 나갈 것 같으니 다시 네가 있던 곳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기까지 딱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그의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찾아갔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 시글락에는 여자와 아이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모조리 다 포로로 사라져가갔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 시글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놨던 겁니다. 딱 3일 동안 이 성을 비우고 블레셋 왕을 만났다가 다시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이 시글락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흘 만에 집을 비우고 돌아오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들은 다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충격에 빠진 겁니다. 절망과 낭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엉엉 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을 때에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험한 일 겪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몸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불어나서 어느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험한 일 다 겪어봤던 사람들이에요. 배신도 당해보고 원망도 당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이 광야에서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험한 일 많이 겪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 6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아무런 기력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을 추스르고 이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600명의 부하들 중에 200명이 이 부솔 시내가에 또다시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피로와 절망에 뒤덮여 버린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또랑 같은 조그만 부솔 시내가 여기 하나를 건너지 못해서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부솔 시내 한복판에서 그들은 한 걸음도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절망과 무력감과 이 낭망 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이 광야가 참 외로운 곳이에요. 이 광야가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낭망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이 광야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 말라버린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은 이 사람들, 자기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가족을 찾으러 갈 기력조차 없이 그 앞에 주저앉은 채 이 고독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들 역시 힘을 잃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도중에 그 삶 속에서 지쳐버려 있는 모습, 바로 이 2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광야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방황했던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후에 이집트에서 추방당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의 광야길이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광야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도 힘들었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툭 하면 모세에게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왔냐, 이렇게 불평을 해대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불평을 해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에는 차라리 우리가 저 모세 죽여 없애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오해에 시들리고 불신에 시달리고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다 모세가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는 자기가 이 분노한 것들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모세가 실수한 적도 있고, 그렇게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에서 찬란한 승리는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겁을 집어먹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한복판 로뎀 나무라는 한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로 엘리야는 깊은 낭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광야의 고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보낸 3년은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을 끊임없이 오가시는 길 위에서의 인생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거의 노숙자처럼 길 위에서 사시면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장 깊숙한 광야, 그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응답하셨고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는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철저히 혼자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광야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고독과 절망을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가 언제까지나 고독을 주고 절망만 주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결국 그들을 완성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헤치고 나왔을 때에 믿음의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를 거치고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친 광야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그 광야 끝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겟세마나에서 깊은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옵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시험 보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입시, 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청년 때에는 취업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광야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결혼하려고 가정을 이루면 그런 광야길이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문제, 힘든 시간을 거쳐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들, 다른 가족들과의 또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삶 속에서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광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어지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에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의 광야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옆에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앉아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주시면서 등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 역시 심지어는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수많은 오해와 불신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만과 불평을 들어야 했고 수많은 오해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도 같은 철저한 고독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앞에 무릎 꿇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며 수고하였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실 그날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솔 시내가에서 주저앉았었던 200명,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에서부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 다 찾아오고요, 재산들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400명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들이 그들을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왔었던 그 400명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이 200명,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보내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아무것도 나눠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200명들은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끝까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솔 시내가에 앉은 사람들처럼 같이 싸우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용맹하게 맨 앞에 나서서 그 전쟁을 이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이 모든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떠나지 않고 남기로 하고 결정하고 그게 버텼다라는 그런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그런 마음 드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잘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끝까지 함께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광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든지 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끝까지 광야에서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손 벌려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다, 수고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광야길, 이 광야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았었던 200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끝까지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